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더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현조시 교도하고 마지막 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무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상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어요? 전용순 전도사가 오늘 저 목사 보시고 잘 봤나 모르겠네요. 면접 끝나고 오늘 오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초대교회부터 이거는 사단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된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초대교회 때 보면 사단은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단의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주의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럼 마귀는 교회가 핍박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또 교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나? 교회 내 부패를 통해서 이제 사단은 교회를 부패를 조장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배웠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걸 통해서 또다시 한번 교회를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그건 뭐냐? 바로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새로운 교회를 공격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 분열과 그 사단의 괴유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오늘 사실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원망하니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묘사되는 단어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옛날에 산업기기 얘기했죠. 이단의 방법은 원망과 불평을 다 심어놔요. 그래서 그걸로 만약 교회가 분열하게 만들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의 사탄의 교육은 지금도 현대 교회에서도, 현재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 마귀가 분열하는 교육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방법. 이게 마귀의 공격이 어떤 건지 알면은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공략하고 공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늘어놓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히브리 사람을 원망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구제해온 귀한 사역인 구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배제되는 것. 그리고 그 구제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헬라의 풍습과 예배를 모방하거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팔레스틴 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유대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라지는 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언어의 차이에서 언어. 헬라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아람어를 사용하느냐, 히브리인처럼. 그래서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자신들이 주류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파가 주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듯이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그런 초대 공동체였다고. 초대 교회 모습이었어요. 거기는 차별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다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은 아마도 그것을 관장하던 주류하던 주도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행정적 착오 때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당시 행정을 담당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 안에 작은 오해가 생기잖아요. 작은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되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빨리 돌이키고 먼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내가 교회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를 나누게 되었다면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어떻게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사력을 다합니다. 이렇게 부흥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못한 일이에요. 그죠? 이성적으로 보나 합리적으로 보나 우리가 생각을 가졌으면 왜 주류가 되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을 구제해서 소홀히 여기고 빼내고 그들을 자기들만 히브리인 사람들만 구제한다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이성적으로. 그죠? 차별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건 이 구제에 빠진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계속되었다. 계속되었다. 다 보면 원망은요,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교회 분열의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니면 이 교회 분열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분열이 되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이 잘못했죠. 구제를 소홀히 하고 헬라어를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눈이 영적으로 깨야 되면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건의 원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사이에서 교회의 틈을 갈라서 그러한 교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교회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되고 분쟁이 되는 건 여러분 그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나누어지면 하나 되는 게 그거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우리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 간에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럴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제자들도 교회가 급하게 성장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고 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들의 삶을 집을 나누고 밭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막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식 서빙해야 되고 음식 만들고 음식 나누고 또 입출금을 담당하고 이러한 일들 사도들도 다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당연히 일손이 없으면요 제자들이 함께 그 일을 도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일손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제자들이 더 집중해보고 해야 될 일은 말씀 사역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즉 구제 베푸는 긍휼 사역, 구제하는 거, 교회가 구제하는 거 그거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보다 더 중요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사역자는 아이돌처럼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주얼이 좋고 나쁘고 그게 사역자에게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역자는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역자가 키가 작다, 외모가 볼품없다 이런 걸로 사역자를 판단하면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함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그게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조건이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이렇게 접대하는 거, 이렇게 일하는 거 그게 마땅하지 않은 거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예요? 사역자의 기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게 사도의 사명, 사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게 사도의 기본이에요.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택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 참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은 거예요. 장애죠. 근데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뉴스 같은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묻지마. 지나가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분노합니까? 것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면요. 어떤 외부의 압력이 가해도요.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감당할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보다 더 큰 힘,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고난보다 더 고난을 이길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고난이 될 수 없잖아. 왜? 더 큰 힘이 있으니까, 더 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노하며 화내며 말도 안 되는 일,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의 용량이 커지면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용량이 크면요,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용량이 얼마나 크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내 믿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겉모습 멋지게 하고 있다 해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데요, 한두 번 빠지면 이들이 참을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되니까 이 차별 대우 받은 게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매일의 구제에 계속되니까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쌓이다 보니까 어느 한계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폭발하게 된 것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계속된 차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아, 내가 참아야지. 그래, 참자, 이해하자.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참아지냐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 그래,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참고 인내하자, 원망하지 말자. 그런다고 그게 내 스스로 컨트롤한다고 그게 컨트롤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사람은요,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믿음의 용량을 채우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초가 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건강. 저도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한 달 좀 넘어가요. 양파즙이랑 건강, 비타민이나 이런 거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요즘은 건강에 대해서는 아줌마들이 건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먹자면 뭐가 좋습니까? 이거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야, 뭘 들었는지 정보를 어디서 그렇게 빠르니? 뭐 네트워크가 있나 봐. 아줌마들의 네트워크. 모르는 게 없어. 건강. 박사들이야 보는 무슨.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들 너무 맞아. 이렇게 하면 뭐 건강하고 오래다. 다이어트도요. 박사들이 막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어느 기간이 아니라 평생 해야 돼.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야. 운동 중에서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운동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코어 운동이라는 거죠. 코어 운동. 그래서 코어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이나 주요 부분들을 더 강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주요 부분들을 더 강하게 단련시킴으로써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는 운동이 코어 운동이에요. 그래서 상체와 하체로 연결하는 배나 허리나 엉덩이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켜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어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운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운동이고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코어 운동이 있어요. 영적 코어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는 코어 운동,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 늘려나가요.
내 기도식 분량을 자꾸 늘려야 줄이면 안 돼. 절대 기도. 마귀는 자꾸 기도를 막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하고 기도를 막게 만들고 또 말씀 읽어야지 마음먹으면 말씀 읽을 수 없는 그런 분주한 마음을 만들어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 기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다니까. 새벽기도 하면 보면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보면 다 도망가 있어. 새벽기도 끝나면 다 가버리고요.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1분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왔다 그냥 시간 아깝지. 기도 얼마 무슨 바쁜 일이 있겠지. 또 나는 밥도 차려줘야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해. 저분이 바쁘시니까 바쁜 집에 가서 좀 그래도 안 그럼 좀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고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없어 사람이 다들 어디 가든 좀 얼마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돼. 분량을 점점 늘리려고. 어떻게든 나는 저 사람보다 목표를 정해. 나 목사님보다는 늦게 가려고. 앉아서 내가 목사님 언제 가는지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시나요? 나는 목사님보다 오래 기도. 뭔가 목표를 정해. 나는 오늘 이인숙 집사님보다 기도도 오래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필요해. 성령께서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가 깊어져요. 자꾸 그냥 엉덩이 작게 그냥 예배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 갔는지 깜짝 놀랐네. 기도를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오늘보다는 내일 기도 더 길게 하라고. 내일보다 모레 더 내가 조금 더 길게 1분이라도 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분량을 늘리는 게 뭐야?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운동, 이 코어 운동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 우리 믿음의 용량이 커진다? 없는 거야. 그런 건 없어.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목사님, 내가 뭐 이것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해도 내가 이런데요. 그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가장 영적인 코어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중요한 거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에 분주해 있어. 그것 좀 안 하면 어때? 기도 더 하면 되지. 그것 좀 안 하면 어때? 말씀 보면 되지. 그게 안 돼. 자꾸 그런 훈련을 연습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계속 해보고 오늘보다 더 조금씩 늘려가요. 내일을 보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가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게 영적 용량을 믿음의 용량을 늘 길이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왜? 그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영적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코어 운동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뭡니까? 오늘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7 집사를 택하는 거죠. 7 집사.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행정적 일을 맡기게 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다 해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시스템 당연히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들 외에
그 구제를 담당하고 행정적인 일을 담당해야 될 7 집사를 택하게 되었다. 근데 그 7 집사들 이름이요, 다 헬라파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일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들고 소외되는 것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그걸 누가 맡겨요? 이번에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헬라파 7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저는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7절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사장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어요?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를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사장 그룹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그룹이 제사장이에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왜?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뭘 믿게 되었다고요? 이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처음 나와요. 6장에 처음으로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를 믿게 되어요. 이게 여기 처음 나와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도를 믿게 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 즉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난 예수 절대 안 믿어. 그런 사람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조차도 변하게 됩니다. 이번 저희가 VIP 초청 잔치를 하나님 앞에 잘 마쳤어요. 54명의 초청자들이 오셨고, 그 중에 등록하시는 분 13명이 등록하셨어요. 그 중에도 보면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가 이런 분도 있었고요. 난 예수 절대 안 믿어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사장도요, 그렇게 그들이 핍박했던 제자들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그랬던 제사장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도를 믿게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놀랍게 성령 받으면 염려하지 마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 성령 받으면 다 변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변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된 분들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겉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겉만 많지 사기꾼이지 뭐야. 딱 보면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속은 텅텅 비었고 겉만 막 뭉칫하고 다니고 겉만 번지르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겉이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수룩해 보여도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딱 봐도 알아. 몇 마디 해보면 딱 알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달라. 벌써 영적인 사람은 눈빛이 달라. 이게 뭐로 가능하다고? 영적 코인,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제발 기초를 좀 튼튼히 해요. 이번에 복음서 읽으라고 해서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으면 손 들어봐, 양심적으로. 오늘 할렐루야. 박수! 잘했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점점 깨닫죠. 말씀을 읽을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인 이 영적 호흡 운동 이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월삭 예배 있어요. 월삭 예배만 나오지 말고 월삭 새벽 기도만 나오지 말고 새벽 기도 내일부터 목표를 정해. 난 누구보다는 기도 도구를 해. 그 사람은 다 목표죠. 그 사람 갈 때까지는 내가 가자. 해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영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가 다른 것 준비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 강건케 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진 분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 모두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